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 달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데 대림절이다,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소한 이 대림절은 지난 4세기부터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앞서서 4주 전부터 지켜오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21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대림절은 오늘인 겁니다. 말 그대로 대림, 오심을 기다린다, 오심을 준비한다, 그런 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이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 장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오는 금요일 날 이제 준비를 거의 마쳤죠. 오는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성탄 트리 점등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금요일 밤에 다 어디 가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 또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올 한 해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이 성탄 트리 점등의 축복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하나님 대림절이 지켜지다가 7세기부터는 대림절의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 맞죠?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재림,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대감이 사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아주 일컬어지는 이 뭐랄까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세리의 집에 방문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 집에 방문해서 삭개오 집에,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래요.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일은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주님이 턱 터뜨려놓고 얘기하니까 정말인가? 이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죠. 오늘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처럼 그런 뭐랄까 기대감, 이런 것에 막 부풀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삭개오야, 내가 인자는 구원받을 자를 찾으러 왔다, 그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기대감에 막 부풀어 왔던 거 아니고,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그게 뭐냐? 비유의 말씀이 되어진 것을 듣고는 이야, 정말인갑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 우리가 좀 생소해요.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를 듣고는 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며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성탄을 축하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을,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보내는 상황 속에서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점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 점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번 특세 지나갔습니다만은 릴레이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면서 대구 2단 3당소 소장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도원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1시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도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신천지는 2단 신천지 아시죠?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대목이냐? 수능 시험을 마친 이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물반 고기 반 이래가지고는 막
대대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 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약간 위축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대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그래도 애들이 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어리숙하게 넘어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망을 넓게 있다가 이걸 좁혀서 딱 꼼짝을 못하도록, 딱 레이더망에 걸리면 딱딱딱딱 하면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입시키냐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14만 4천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4만 4천 명인데 너네들이 지금 거의 막차를 탔다고, 임박한 종말론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학업 포기, 어렵게 대학을 하는데 대학 포기, 직장 포기, 오로지 포교 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은근히 그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젊은 애들의 영혼과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건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걸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대림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대림신앙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 비유를 함께 살피기 전에 달란트 비유와 조금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이게 좀 풀려질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너무 비슷해요. 많이 들어본 얘기다 싶죠?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일단 사용된 단어가 66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5분의 1이 똑같아요. 이거면 요즘 논문 심사하면 표절이죠. 이 정도면 확실하게 표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마태는 그걸 달란트 비유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문화 비유라고 각각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어져. 워낙 비슷하니까.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첫 번째, 주인의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달란트를 이제 외국에 가면서 줬는데 왜 타국에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는 분명히 어떤 귀인하고 딱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는 이유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고 가는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네, 어떤 기인이 주변에 훨씬 더 큰 강대국에 가서 왕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헤롯 왕이 딱 그 케이스예요. 이 얘기하면 금방 머리에 딱 그려져요. 헤롯 왕.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것이 있다면 종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게 달라. 달란트 비유에는 당연히 달란트를 나눠줬죠.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 제가 하도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려서 이제 아시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6,001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바꾸면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이게 20년치의 연봉 하나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100일 삭신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치 남짓되어지는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준 이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 그러니까 80분의 1이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달란트 비유에는요,
종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뭐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문화 비유에는요 똑같아요. 다 한 문화씩 다 고르게 균등하게 딱 나눠졌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연봉으로 말하면 20년치의 연봉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100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100년치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 가졌으니까 한 문화는 한 3달 남짓 떼어지는 품삯이다, 한 3개월치 월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다르죠. 또 뭐가 다르냐? 집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받은 보상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칭찬이 전부예요. 착하고 충손된 종아, 아이고 기특하다, 칭찬이 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니까 남긴 만큼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여.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을 권세,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죠. 그리고 시기도 달라.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고,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 비슷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화가 뭐냐? 달란트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니까, 그럼 문화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를 아주 공평하게 나눠받았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종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균등하게 나눠주고 딱 한정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한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리라, 내가 올 때, 그러니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하게 쫙 줬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습니다. 리밋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기회. 근데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이게 기한이 있어. 천년만년이 아니야. 기한이 있어. 기회 중에 어떤 기회일까요?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는 기회죠. 똑같이 나눠져 있고 딱 기한이 있는 거, 시간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니 해도 가장 예민한 문제는 시간이에요.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시간은요 모든 사람이 진짜 균등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똑같이 분배되는 거 맞아요? 맞죠. 시간이 또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막 바빠서 시간 없다, 스케줄 안 된다, 그런 시간 말고 시간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각자 주머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다 다르겠지. 주갑 속에 들어있는 5만 원짜리 몇 개 이렇게 꼽혀있는 사람이 있고, 캐시가 1,000원짜리 몇 장인, 그럼 차이가 있겠지. 물질은 그래요. 근데 시간은 다 똑같아.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하루 86,400초라는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 한정돼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늘릴 수가 없어. 이걸 쭉 늘리면 이게 안 돼. 또 줄일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너의 거 빌릴 수가 있냐? 안 돼. 그걸 누가 이렇게 구매할 수,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시간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대신할 게 없다니까요. 누구 거 가져올 수도 없다니까요. 내 거 꿔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대처 불가능한 게 뭐냐?
그게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 하십시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따라하는 것도 성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러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안 똑같아. 시간은 똑같으면서 안 똑같아요. 시간에 대한 참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는데요, 1997년 8월 달에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때 장례식 때 조사로 읊어졌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빠르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길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짧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농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시간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받은 것은 한 문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데 17절에 보니까 그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칭찬을 받나요? 왜 칭찬을 받죠? 10문화를 남겨가지고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워낙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많이 남겼으니까 칭찬받지, 이렇게 철떡같이 믿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칭찬할 때 주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때문에 칭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기 어디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어디 있습니까? 칭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착하다. 야, 참 착하네. 두 번째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성실하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합치면 뭐예요? 성실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정반대로 책망받은 사람은, 자, 어떻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또 한 사람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분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아멘. 자, 뭘로 쌓아뒀다 그렇게 나와요? 수건이 여기 나오는 이 수건이 헬라어로 수다리온이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이 수다리온이 어디서 왔냐면 땀을 의미하는 수도르라는 단어에서 손수건이 나와요. 수다리온이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쌓아뒀다. 이 말은 이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에게 뭘 받았잖아요. 쌓아놨잖아요. 그때보다 쭉 줄고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닦아야 될 이 손수건으로 거기에다가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라고 해서 받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이 수건에 쌓아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애시당초 땀 흘리고 싶지 않았죠. 이 손수건을 땀 닦는 용도로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쌓아두면 되니까, 어차피 쓸 일 또 없고 뭐 받은 돈 그냥 쌓아두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땀 흘려 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돈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전에 땀 흘려 일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주인이 꾸짖습니까? 꾸짖는 내용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시간에 대한 어떤 게으름이 안 성실하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안 부지런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거다. 악하다.
악이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개인의 성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타고난 천성이, 나는 천성이 좀 게으르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땀 흘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 그죠? 악한 것이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다? 이거는 악하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으르다? 그러면 이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기를 거부하면 이 죄가 어디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산다, 이렇게 말. 두 가지가 나와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살 수 있다. 근데 이 땀 흘리기를 거부해, 수고하기를 거부해. 그러면서 따박따박 입 벌리고 입에 먹을 게 들어오기를 바래, 주머니에 캐시가 꽂히기를 바래. 이건 뭐라고요? 죄다. 악한 죄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옛날 오래 지나간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인공 빠삐용이 살인죄에 누명을 뒤집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외딴 섬 가이아나라는 이 감옥에 종신령을 선고받고 사는데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살인죄를 누명을 뒤집어 썼으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루하루 세월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어떤 호소 비슷하게 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진짜로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쪽에 대답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세월을 낭비한 죄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공 빠삐용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을 해요. 살인죄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유죄다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기회, 시간, 이거 만일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이것저것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있다면 이거는 죄인 거예요. 미국 역사상 정말 종말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대요. 1780년 5월 19일 날 암흑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암흑의 날 그러면서 미국 동부 북동부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미국 동북부에 대서양 연안에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흑암이 막 드리워지는 거예요. 증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증언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맑고 선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났습니다. 오전 9시경이 되자 온 하늘은 구릿빛처럼 붉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벌거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공포감이 질릴까요? 그로 인해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후에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는 하던 일을 다 중단. 농부들은 밭에 갔다 그냥 일 중단. 장사꾼 점포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학교 수업 중단. 무서움에 아이들이 그냥 엄마 치마폭에만 엄마 그러면 찾아 들어가고 다 중단. 이게 그냥 잠시 지나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흑암이 지속이 된 거예요. 도시 전체가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또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목격자 이렇게 말, 나는 그때 우주의 발광체가 아예 없어진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발광체,
태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예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주의 빛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암흑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농도와 짙기 정도가 너무 짙어서 빛이 못 들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처럼 흑암이 심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성경에 예고한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유인근대 지역 가운데 커네티컷 주가 있는데 주의회가 소집되어 있었어요. 의회 도중에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이상한 어떤 그런 기운이 막 감도니까 회의를 하던 가운데 회의를 연기하자는 동의안이 상정된 거예요. 회의, 주의회 연기합시다, 동의안이요. 그래서 막 설왕설래가 있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이든 아니든 상관할 게 아닙니다. 왜냐?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회의를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멘. 멋지죠? 만일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하늘이 변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마치 종말이 임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우후죽순 막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예배 자리를 지킬까요? 찬양도 계속 할까요? 진짜 막 종말이 온 것 같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일부 성도처럼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깝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멈추고 삶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그 코네티컷 주의회 가운데 발언했던 그 한 의원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인다 할지라도, 온 인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그럽니까?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히 섬기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따라 하십시다. 사명으로. 한 번 더,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57%가 해가 바뀌면 더 바빠진대요. 그러니까 57%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해가 바뀌면 더 내년도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도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바빠져, 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의 할 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몇 배를 감당하냐? 10배를 감당한대. 그러니까 피곤했는가 봐요. 진짜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에 10배를 감당한대. 모든 분야에 어떤 선택을 초이스할 때 시간들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10년 전에 비해서 12배의 시간이 늘었대요. 초이스 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정된 자원인데, 안 그래도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갉아먹고 막 들어오는 그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염려에 근심에 막 눌려있고 막 쪼그라져 있고 막 더 갉아먹어.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해마다 성우영신 예배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올해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죠? 여러분이 생애에 앞으로 성구영신 예배가 몇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한 5번 더 드리겠나 이래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10번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20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죽겠어. 내 인생 2년을 코로나가 빼앗아갔잖아.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내년도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렇죠? 2022년도도 계속 갈 것 같고 2023년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내 인생에 2년, 3년, 4년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다 빼앗아가.
억울하지. 그게 어떤 내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 실은요, 우리도요,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다니까요. 우리 주인 되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열 문화를 남겼다가 칭찬을 받은 이 종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째가,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또 한 문화로 이 다섯 문화 남긴 사람 칭찬받았습니다. 종의 고백을 또 볼까요? 또 시작.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통된 고백이 보이시죠? 안 보이면 생명입니다. 그죠? 색칠을 바꿔놨는데 안 보일 수가 없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남겼나이다. 내 것이 아닌 거죠. 당신이 내게 맡겨놓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죠. 진짜 착각.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딱 거두시면 바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저는 한 번씩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장례식을 자주 집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조문 가는 거 말고, 조문 뭐 문상 가서 뭐 이렇게 봉투에 넣고 부조금 얼마, 이거 말고 진짜 인생을 생각하면서 장례를 집례하는 것을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달라지죠. 하나님이 지금 나라 바로 나야 됩니다. 바로.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라고 천만의 말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주신 한 문화로 남겼나이다. 당신이 내게 맡겨놓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진짜로 깨달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보내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여유 있으면 내가 충성하고, 뭐 좀 여유 있을 때 뭐 제자 훈련다, 내가 여유 있으면 헌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한 문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놨습니다. 그것도 잠시 맡겨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사명. 시간이 사명이에요. 나의 하루가 사명이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죠. 하루를 살아도 사명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자, 만물의 마지막,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 놔라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종말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거두절미하고 끄트머리에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원래 2021년 한 해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받은 게 또 있습니다. 코로나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어느 놈은 안 받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지금 아주 불안에 쫄면서 설교를 하고 있죠. 바이러스 들어오면 왜 안 오시고 막 빨리 설교 끝나고 마스크 쓰고 싶고 그러죠. 똑같이 코로나 받았습니다. 1년 12달 마지막 한 달을 놔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았는데 성실하게 사셨나요? 사명대로 살았나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렇게 살았나요? 이거는 다 달라요. 문화 비유의 핵심이 그거에 똑같이 받았지만 다 다르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정리하십시다. 이 주인이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가면서 뭐하러 문화를 맡겼을까요? 종들에게. 괜히 종들 막 애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이 종들 앵벌이처럼 부려먹어가지고는 외국에 갔다 돌아왔을 때 이제 남겼을 때니까 앵벌이처럼 막 일을 시켜가지고 남은 거 한 입에 그냥 탁탁 다 털어 자기 입에 털어 넣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문화를 맡기는 이유는 주려고 맡기는 거예요. 더 주려고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뭘 주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차지하라 그 말은 뭐 내가 준다 그 말, 내가 줄게 그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그 말은 내가 주니까 더 줄라고 맡기는 거예요.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돌아올 터인데 돌아오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려고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 따라서 맡기려고, 더 주려고, 뭘 빼앗으려고, 고생시키려고, 애매길라 그게 아니고 주려고 맡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연봉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화는 석 달치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월급이 지금 뭐 얼마라고 예측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칩시다. 그럼 석 달치 100일이니까 100일치 임금이니까 그럼 한 뭐 돈 1,000만 원 된다 칩시다. 그죠? 1,000만 원. 근데 어떻게 해요? 10고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꼴랑 그 돈 1,000만 원. 근데 10고을, 5고을 믿고 더 맡기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 수건을 가지고 싸도 등신이 이 싸도. 근데 여러분 이 수건을 가지고 싸둔 그 사람이요, 받은 이 문화만 부담을 느껴서 싸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아유 난 귀찮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배우가 있어, 속내가 있어. 실은 뭐가 실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뭐가 실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주인이 주변의 강대국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이드로 뒤로 사람을 보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실은 우리는 이 사람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내게 뭐 문화 이것도 싫지만, 땀을 일하는 거 수고도 싫지만 이걸 내게 맡긴 주인이 싫은 거야. 지가 뭔데 내게 문화를 맡기고 뭐 일해라 말아라 뭐 너 얼마 남겼나 말아라. 지가 뭔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절을 누가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죠. 지금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당할 거절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당하신 이 거절이에요? 주님이. 시간을 다 맡겼는데 내 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고 뭐 주님을 위해서 내 거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주님 나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면 성실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을 맞은 우리가 초림의 주님, 성탄의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